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11편의 말씀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높이는 말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제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시가 112편과 마찬가지로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르는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첫 행이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닭간체라고 그러는데 그 때문에 할렐루야는 아마도 이 시편의 제목으로 112편과 마찬가지로 제목으로 붙어 있는 거고 본문의 내용은 내가 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겠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주 앞에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 애티튜드는 바로 정직함이죠. 주님 앞에 숨기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감출 것이 없는 또 이것은 주님의 아주 중요한 품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I am who I am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무엇으로도 꾸밀 필요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조건 지을 수 없는 그 자신으로서 있는 그대로 자유한 그것이 주님의 품성인 것처럼 주님께 나아간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이 나타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 역시 자유하고 그리고 숨길 것이 없는 이런 정직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숨김이 없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절대 우리 기도를 꾸밀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꾸밀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엄마를 만나는데 아들이 몇 살이든 엄마를 만드는데 자기를 꾸미는 그런 자녀는 없겠죠. 부모가 기저귀 갈 때부터 모든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부모 앞에서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 앞에서 뭔가 멋있으려고 그러고 뭔가 멋진 가면을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병든 가족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있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데 우리의 있는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겠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꾸밀 것이 없는 그 정직함 가운데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그런 삶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이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즐거워하는, 그 일을 기뻐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기린다는 거죠.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어미하다는 말도 별로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존귀하다는 말은 호드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내용은 호드인데, 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리더십을 넘길 때 이 호드를 이렇게 넘겨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호드 안에는 뭐 찬란함, 명예로움, 활력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본 뜻은 우리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 기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받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주님이 진흙으로 만든 모든 것이 생명체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영이, 그 생명의 본질인데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기가 산다고 얘기했는데 기가 살아야죠. 사람이 기가 꺾이면 비실비실 하는 거죠. 기가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죠. 기가 살아야 되는데 바로 기 같은 어떤 생명의 활력, 그런 것이 호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는 이런 생명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호숫가 같은 거 갔을 때 물고기 떼를 본다든가, 또는 저희 그 동네에 우리 그 안에 그냥 사는 건지 아니면 들어와서 못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사슴떼가 살아요. 한 가족인 것 같은데 한 5마리 되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정말 강아지만한 겁니다. 손바닥 한 2개 정도 되나요? 그게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엄마를 따라다녔는데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는 거죠.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를. 근데 그 사슴이 자라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자랄까? 기운이 막 넘치는 거죠. 이렇게 무슨 스프링이 다리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펑펑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것이 호드입니다.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어미하다는 건 하다르라는 건데, 하다르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예, 어떤 긍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인테그리티,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뜻을 옮기기는 쉽지 않지만, 이사야서 7장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향한 그런 바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 하다르를 걷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뭔가 존귀함일 수도 있고 명예로움일 수도 있고 뭐 긍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주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 바른 신앙, 그 가운데 이 하다르라는 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함께하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믿는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는, 귀하게 만드는 그것도 들어있고, 그 가운데 생명의 왕성함, 기운이 사는 그런 회복되는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중요한 일의 그런 능력과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존귀함과 이 명예로움을, 이 생명을 잃지 않는, 늘 그것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얘기죠. 우리 가운데 작고 또는 크고 적고 많은 그런 기적들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한 거죠. 영이 일어날수록 생명이 살아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가득하구나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과학자들 중에서도 기독교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수만 가지의 우연이 겹쳐서 생명체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과학적이나 확률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적 설계론이라고 부르죠. 과학자들은 무언가 외계에 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것이 인간 세계에 개입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달이 지구의 한 3분의 1 되죠. 세상에 이렇게 큰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드물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큰 행성을 붙잡고 있었을까? 지구에 수많은 그런 위성들, 그 돌들이 날라오는데 그 대부분을 다 달이 막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수도 없이 멸망해서 존재할 수 없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과학자들이 놀랐는데 최근에는 달의 역할 못지않게 목성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이 목성이 또 많은 지구에로 오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구의 궤도가 도는데 기가 막히게 그 위성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에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수억 년에 걸쳐서 이 생태계를 유지해 주지 않았다면 지구에 열수공이 있어서 바다 밑에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우리 마치 그 반신욕 할 때 탕에 물 받아놨다가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 더 트는 것처럼 열수공에서 그런 그 뜨거운 물들이 솟아나서 지구의 이 해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있다는 거죠. 해수의 기온이 딱 2도만 어긋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답니다. 근데 그것이 수억 년째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만 년을. 신비한 일이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수많은 기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한 생명체가 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도대체 신은 어떤 분일까? 늘 그런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제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사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은혜와 자비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언약, 그가 주신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어제는 주님이 재물을 더하신다, 부와 재물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양식을 주시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라고 하는 것의 본질, 경외라고 그러죠. 두려움이 그 근본에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기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묶인 자만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질수록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주님에 대한 묶임이 풀릴수록 세상이 점점 묶이는 거죠. 자유롭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문 나라의 기업을 주신 게 아니라 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주 불과 같은 사역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역을 시작하면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 사역을 청년 사역을 하는 분이니까 청년들하고 몇 달씩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그런데 이제 가정의 위기가 오는 거죠. 그걸 가정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돈도 안 벌어오면서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 집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연히 기회에 어떤 그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게 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는데, 불빛이 이렇게 지구 이렇게 지도 위에 불빛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또 한 불빛이 켜지고 또 한 불빛이 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그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나 보다고 그렇게 말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그 교회 사역의 경험 안에 있으니까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 밖으로 주님이 사업하는 그런 쪽으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업이 정말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정말 상해에, 샌프란시스코에, 뉴욕에, 싱가포르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사가 생기고 회사가 점점 커지고,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근데 그 전도사 사역을 하고 그럴 때는 완전한 거지였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뭐 큰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뭐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전도사 하다가 그런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또 필요한 사람과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 경험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지, 내가 해온 것은 이거지, 이런 것에 자신을 제한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문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한, 주의 손이 하는 일이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이 곧 진실이고 정의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죠. 주님이 정의롭게 행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 그것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8절에 영원 무음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진실과 정의, 진실은 정직과 통하는 거고 정의는 공의와 통하는 거죠. 늘 주님이 그 두 개의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취하며 주님께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언약이 다시 주님과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것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믿음과 그 역사의 그 근본은 다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의 그런 애티튜드의 가장 중심이 이 경외함에 있다는 것을, 이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이적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가 늘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주님보다 반발자국 뒤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 축복과 또 주님의 지혜가 늘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 생명의 호두와 또 이 하다를 주님의 존귀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새벽 제단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삶에 생명이 넘쳐나고 정말 살만하고 기쁨이 있고 삶이 즐겁고,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부터 다시 선물로 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이 존귀함이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어디에 살던 어디로 가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권위와 명예와 존귀함이 떠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속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을 달고 고난의 길 속에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래된 묵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도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